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원하는 까닭은 그것이 내게 지식이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 자랑하거나 만족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 그대로 살아내기 위함이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알려주시고 또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들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각자의 상황편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알맞게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주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구나 라는 마음의 위로와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는 마음 또한 얻게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나온 주님을 여러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막 뜰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성막 뜰에 있는 두 가지의 성물, 그러니까 성기물, 번제단과 물두멍, 그리고 성막 전체의 뜰, 울타리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막을 통하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이란 나라 자체가 세상 온 세계의 성막이 되어야 했습니다. 성막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했던 역할을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 세계에 대하여 했어야 했는데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해상 가운데에서 성막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했던 역할을 감당해야 하며 또한 우리 역시 해상 가운데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의 막 기구들 나오고 오늘 기구에 나오는 그 구성은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지성소 그리고 성소 그리고 성막 전체 이렇게 확장되어 나가는 개념 아래서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은 번제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쌌습니다. 놋은 매우 불에 강합니다. 그렇지만 놋이죠. 무슨 말이냐면 성막 안에 있던 거룩한 금과는 비교되어서 그보다는 살짝 못한 것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하길 거룩의 등급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소의 다른 기구들과 달리 번제단 같은 경우는 금으로 두른 테두리도 없었습니다. 가장 거룩한 지성소, 그 다음 거룩한 성소, 오늘은 그 다음으로 순서인 성막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장 거룩한 곳에 있는 것들 그리고 거룩한 곳에 있는 것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성막을 지나 성소, 지성소로 들어갈수록 더 거룩해진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성소와 성소와 성막은요 각각 그 위의 단계를 좀 더 낮은 차원에서 흉내내고 있습니다. 즉 사실은 성막에서 체험될 수 그러니까 지성소에서 가장 거룩하게 체험되는 것이 그거보다는 좀 부족하지만 성소에서 체험될 수 있고 성소에서 체험되는 것이 그보다는 좀 부족하지만 성막에서 체험될 수 있다는 말을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단은 높이가 언약궤의 2배이며 너비와 길이가 언약궤 길이의 2배입니다. 그리고 정사각형으로 지성소의 단면과 같지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성막 자체도 가장 거룩한 것을 흉내내고 있다, 가장 거룩한 것을 모사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성막 울타리는 성막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 그리고 성소의 문인 휘장을 흉내내고 있는 모습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어떠한 곳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성막 자체가 하늘에 있는 것에 대한 그림자요 모형 아니었습니까? 히브리서는 이야기하잖아요.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말이죠. 실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실체가 무엇인지를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의 수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체를 흉내냄으로 말미암아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경험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이 땅의 차원에서 말이죠. 성막이 그러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예를 들면 여러분들 혹시 영어마을 같은 데 가보셨어요?
전 영어마을은 가본 적은 없지만 뭐 그런 거라고 할까요? 즉 외국에 실제로 나가지는 못하지만 이 땅 가운데 경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 전 영어마을은 못 갔지만 제가 어릴 적에는 저는 북옥 하와이 북옥 하와이는 가봤어요. 제가 하와이는 못 가봤지만 북옥 하와이는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부끄러워지는데 그러니까 하와이를 못 가본 사람들이 그래도 불구하고 하와이를 경험할 수 있게끔 좀 낮은 차원에서 흉내낸다고 할까요? 즉 천국을 우리가 실제로 가보지는 못하지만 천국에 대한 모사를 그림자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심으로 말하면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곳. 일반 백성들은 지성소에 못 들어가잖아요. 지성소에 못 들어가지만 성막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지성소, 성소, 성막을 조금씩 낮은 차원이나마 흉내내고 있는 모사하고 있는 그 공간을 통해서 지성소에 대한 이게 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성소가 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천국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다시 말하면 교회란 어떠한 곳인가? 교회에 오면 천국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과 다른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곳이 되어야 하는데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어야 하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가?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라고 할 때에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는 천국을 느낄 수 있나? 라는 질문 자체는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잘못된 방향입니다. 그 까닭은 무엇이죠?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이스라엘이 세상의 성막이 되어야 한다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즉 교회에 왔는데 난 이런 것들을 못 느끼겠어. 우리 교회는 왜 이래? 라는 말을 할 때 나는 사실 내가 교회거든요. 즉 내가 교회가 그러한 곳이 되게끔 하기 위해 교회가 세상과 구분된 곳이 되게 하기 위해 내가 먼저 거룩해져야 합니다. 내가 먼저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존재해야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막은요 움직이는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오늘 롯 제단에도 그러한 채가 나오거든요. 롯 그물과 연결된 채가 나오는데 성막은 움직일 수 있었어요. 어디든지 갈 수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어디든지 그것을 설치해서 쫙 펼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든 갈 수 있었지만 성막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가는 그곳 가운데에서 그 땅과 구별된 존재로 존재해야 했다는 것이 성막의 특징입니다. 성소는요, 성막 안에 있는 성소 있지 않습니까? 성소는 은받침이 있었어요. 오늘 성막의 그 뜰의 기둥은 높받침이 달려 있었습니다. 받침 밑에 높받침이 있었거든요. 즉 은받침을 좀 낮은 차원에서 흉내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물두멍도 오늘 여인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이 바친 거울로 말미암아 만들었다는 물두멍도 받침이 있었어요. 노스로 만든 받침이 있었습니다. 모양과 크기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받침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번제단은 어찌했죠? 번제단은요 토단 위에, 즉 흙으로 쌓은 단 위에 올려져 있었어요. 출애굽기 20장 24절은 말합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즉 번제단은 토단 위에 올려져 있었거든요. 토단의 높이가 얼마였을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레위기 9장 24절에 아론이 그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어 백성을 축복하고 속죄제와 번제물과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온다라는 표현을 써요. 내려온다. 즉 내려온다는 말을 쓸 정도의 높이 정도는 되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계단 사용을 금지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번제단 모형을 볼 때 비스듬한 경사로로 되어 있잖아요. 그 까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계단 사용을 금지했기 때문이거든요. 계단 사용을 금지한 것은 아마도 대제사장이 그 제사를 드리기에 그 위에 올라갔을 때 하체가 보이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거룩함을 역시 상징하는 건데 여하튼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특히 성막 뜰에 있는 세 가지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성막 기둥들은 다 뭐죠? 땅과 구별되어 있었어요. 그 놋으로 된 받침이 무엇을 의미한다, 상징한다는 말을 이야기하기보다 저는 오늘 그 기능에 대해 얘기하고 싶은데 그 기능이 무엇이냐면 땅과 구별되게 하는 기능을 담당했다는 거예요. 물두멍도 놋받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땅과 구별되었고 성막에 있는 모든 기둥들도 놋받침으로 말미암아 땅과 구분되었고 번제단도 토단으로 말미암아 땅과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즉
성막은 돌아다니면서 세상 어느 곳에든 있을 수 있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형태로, 세상과 구별된 형태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즉 그 자체가 천국의 모사이기 때문에 천국을 흉내내는 것이고 천국을 드러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 어디에도 주위에서 동행하면 하늘나라이나 구별된 존재로 있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교회 또한 그러합니다. 교회는 세상 어디에든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 어디에도 속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디에 속해야 하죠? 하늘에 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는 여기서 성막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22절 말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말씀이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잘 설명해 주는 것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매 순간 경험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까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 아닙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이 만나는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졌으므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이 사건, 그리고 우리가 성막에서 볼 수 있는 이 사건, 번제단을 지나 물두멍을 지나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이 사건이 우리가 매 주일 그리고 매 순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경험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것을 조금 더 예배 형식 가운데 맞추기 위하여 예배 드리기 전에 회개의 시간을 갖죠. 이 회개의 시간이 사실은 성막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지 않았습니까? 우린 예배 가운데 이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경험해야 하죠. 제가 성막에 관한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설교하면서 특별히 대제사장의 관에 적힌 글귀 여호와께 성결이란 말을 글귀를 이야기하며 이것이 스가랴서 14장 20절에는 가장 하찮다고 여겨지는 곳까지도 퍼지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는 또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기도 합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라고 스가랴서 12장 10절은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창에 찔렸을 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9장에서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즉 스가랴서에 나오는 12장의 말씀이 예수님이 찔린 사건을 예표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12장 10절의 말씀을 지나 스가랴서 13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번제단은 무엇입니까? 결국엔 매해마다 드려야 했던 번제단은 영원히 단번에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죄를 속했던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열렸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끔 하는 정결하게 하는 샘이 열렸습니다.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교회는
이것을 경험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세상에 속해 있으나 세상과 구별되고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곳, 바로 그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천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천국을 얘기할 때 우리는 무엇에 관점을 두고 우리들의 시선을 둡니까? 보석이요? 아니면 12가지 열매를 맺게 한 나무요? 아니잖아요. 천국의 핵심은 뭐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아닙니까? 그리고 성막이 가장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잖아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성막임으로 말미암아 성막,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 교회가 그러한 곳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 오는 자는 여기는 세상과 다른 곳이구나, 여기는 세상과 구별된 곳이구나, 여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곳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존재여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이웃 가운데에서, 우리 주변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러한 존재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에 속한 존재입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한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면서 땅에 속한 존재로서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나는 하늘에 속한 존재로서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라는 것을 세상 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웃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좋은 기회가 열렸습니다. 뭐죠? 이번 주일날 특별히 또 추수감사 주일에 이웃 초청 주일로 드려지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애쓰려고 하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떠한 존재로 이웃에게 붙여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땅에 속한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합니까? 아니면 하늘에 속한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 때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 구별된 존재로 살라고 보내신 거거든요.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하루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존재로 자신의 삶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지만 천국을 이 땅 가운데로 드러내고, 그러한 삶을 통하여 많은 주변 이웃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귀한 예수 양남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막을 바라봅니다. 성막은 움직이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있었지만 세상과 구분되는 방식으로 세상 가운데 존재하였습니다. 다 눕받침이 있었고 토단이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도 그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구별된 하늘에 속한 존재로 이웃들에게 비춰지길 소망합니다. 이웃들에게 구별된 하늘에 속한 존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에 의하여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로 좌우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삶, 그러한 삶을 주변의 이웃들 가운데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마음과 삶을 지켜주셨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그렇게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을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